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문밖에 드릴 것 없어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뿐이오니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고개 숙입니다. 우둔한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마른 막대기 같은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감정이 있는데 바로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기는 어떤 감정일까요? 여러분들 이미 다 마음으로는 머리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좀 사전적인 정의를 정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한자로는 새말 시자에 꺼릴 기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꺼리는 마음이 시기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envy라고 하는데 이 말의 어원은 악의를 가지고 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타인의 불행이나 재난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서 꺼리고 악의를 가지고 보고 타인의 불행이나 재난을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요셉의 형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미워하여 시기하는 형들은 자기들을 찾아온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기를 꾀합니다.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진 후에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즐거워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동생의 목소리는 외면합니다.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 시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얼굴이 그려지십니까? 이들의 눈빛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기라는 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기는 남을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괴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시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시기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런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살펴보며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 네가 가서 보고 오라고 그 요셉을 형들에게 보냅니다. 창세기 37장 12절과 13절 말씀 보시죠.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세겜은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인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했던 장소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믿기로 해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 일로 그 세겜 족속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일어나서 야곱의 일행을 죽이려고 했던 위험한 땅이 세겜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위험한 땅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러 간 겁니다. 그 지역의 주변 사람들이 여전히 아직도 야곱의 가족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한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며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찾아간 경로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입니다. 작아서 잘 지도가 안 나왔군요. 이곳 헤브론에서 여기 세겜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약 80km입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는데 10대의 청소년이 걸어서 80km에 가는 길을 순종하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 자기밖에 모르는 고자질쟁이의 철부지였다면, 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을 자랑하는 응석바지였다면 아버지의 이런 말에 과연 순종하려고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요셉은 세겜에 도착해서 형들을 찾았지만 만나지를 못합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그 세겜의 들에서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 위험한 지역에서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마침 어떤 사람이 내가 무엇을 찾느냐고 물었고 형들을 찾는다고 하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을 들었다고 알려줍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 세겜에서 다시 도단으로 가려면 20km를 더 걸어서 올라가야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어렵고 고된 고생 끝에 100km를 걸어서 형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전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형들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본문 18절이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기쁨으로 안부를 전하려고 100km의 먼 길을 고생해서 찾아왔는데 정작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들의 죽음의 음모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먼 거리를 혼자서 힘들게 찾아온 것을 보고 기특하다고 격려해 주지도 않고 아버지의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가 가득 찬 눈빛으로 저놈이 지금 여기를 왜 왔나? 또 우리의 어떤 잘못을 고자질하려 왔나? 이 먼 곳까지 눈에 거슬리는 채색 옷을 입고 왔으니 우리를 분명히 놀리려는 게 분명하다라고 불평하면서 지금이야말로 바로 저놈을 죽일 기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저놈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이렇게 형들은 살인과 알리바이를 모의합니다. 네가 꿈에 우리의 왕이 된다고 했는데,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시기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는 살인으로 이어지고, 살인은 거짓으로 포장되어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뉴스를 틀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무서운 사건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원인은 너에게 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네가 잘못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시기가 있습니까? 다른 이를 향한 시기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의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형들의 시기가 단순히 요셉에 대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항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를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게 시기의 마음입니다. 이런 불행하고 무서운 일이 절대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그 첫 출발이 시기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런 시기가 틈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갑자기 르우벤이 나섭니다. 왜 르우벤이 나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장자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속에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갑자기 다른 형제들도 동의합니다. 르우벤의 말대로 구덩이에 던져 넣는 것으로 합의를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형들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을 두고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동생은 영문도 모른 채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형들은 그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저께 제가 키우는 강아지 훈련을 위해서 교육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한 제 허리 높이 되는 테이블에 제 강아지를 올려놓게 합니다. 근데 그 테이블이 한 지름이 한 5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테이블입니다. 높이는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강아지가 무서워가지고 발발 떠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사가 저에게 간식을 줘보라고 합니다. 간식을 줬더니 강아지가 먹더라고요.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는 진짜 무서우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강아지도 무섭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하는데 형들이 동생이 밑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그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다가 지나가는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고 그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유다가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혈육이니까 살려주자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다의 제안에 다른 형제들이 따릅니다. 결국 형제들은 르우벤의 말대로 순념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일로 인해서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형들은 왜 요셉을 시기했을까요? 단순히 꿈 내용이 기분이 나빠서일까요? 그것은 드러난 모습일 뿐이고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편애받는 이 요셉만 없으면, 이 요셉을 죽이면 우리가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착각이었지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버지 야곱의 웃음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요셉 대신에 자기네들이 이제 아버지의 위로가 되고 이제 자기네가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는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는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기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시기는 내가 시기하는 그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모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걸린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이 사라져 버리면 그에게 쏠렸던 모든 인정과 영광이 내게 돌아올 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는 남을 죽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죽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시기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빠진 요셉의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모습은 내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토록 묻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내 소리 듣고나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이게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일하고 계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근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그 이전까지는 어떤 뚜렷한 역할이 없었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 르우벤이 나섭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해서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새로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10월 3일 초청 설교를 하러 여러분 처음 만나러 왔을 때 그때는 이제 구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였지요. 저는 1부 예배, 9시 예배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주차를 해놨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구성전이 차가 들어오면 그 방향을 돌리려면 우리 그 성전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후진을 내서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이기영 권사님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도 이따가 1부 예배 끝나고 가게 될 때 2부 예배 때 성도님들이 많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차를 돌려놔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차를 이렇게 해서 후진을 내서 다시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세워놓으려고 차를 이동하는데 한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으로 보이는 부부가 지팡이를 의지해서 제가 주차하는 바람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분이 양판수 안정임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죄송해가지고 예배 올라가기 전에 마침 안정임 권사님이 계시길래 아까는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지요.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왠지 제 마음에 예수님이 안 권사님의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감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되면 그거는 저 할머니 때문이야. 그때는 성함을 몰랐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냐? 형들이 요셉을 던져넣은 그 구덩이는 원래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우물의 구덩이였습니다. 우물로 사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 구덩이에 물이 차 있었다면 요셉은 죽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 웅덩이가 깊어서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다 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사람이 물에 뜨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힘을 빼고 대자로 눕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몸이 물 위로 떠오릅니다. 이것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물이 나를 띄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부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허우적댈수록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정말 모든 힘이 빠져가지고 내가 절망에 좌절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모든 몸에 힘을 다 빼고 두 손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력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느냐?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곁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유다가 나서서 우리 동생을 죽이지 말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그의 피를 우리가 덮어준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면서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른 형제들이 그의 말을 청종합니다. 27절 말씀 보시죠.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이 형제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섭리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네 번째, 창세기 37장 36절을 보면 요셉을 은 20에 사들인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까지 끌고 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파는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앞에 지도를 보시면 여기서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이 팔렸는데 이렇게 먼 거리를 와서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굳이 요셉을 먹이고 재워서 저곳까지 데리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요셉을 데리고 갔던 이 상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2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들은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은 오늘날로 따지면 명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은 그냥 상인이 아니라 명품을 파는 명품 상인인 겁니다. 명품은 누구에게 파나요? 명품은 가난한 사람에게 파나요? 명품은 돈 많은 부자에게 파는 겁니다. 명품은 당시의 왕족이나 귀족에게 팔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상인들은 그냥 잡상인이 아니라 왕족들과 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명품 상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때에 왜 하필 유다의 마음을 바꾸시고 왜 하필 유다의 마음을 바뀐 그 상황에 하나님은 명품 상인들을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귀한 아들입니다. 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살 때 전쟁으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에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살 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을 데리고 자수성가에서 일어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독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군대도 방위로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부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2대 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군대를 갔는데 여러분 군대에서는
훈련병 때는 면회가 안 됩니다. 강문아, 그렇지. 훈련병 때 면회하는 거 봤어? 근데 저는 훈련병 때 아버지하고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를 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스타가 아니고 방위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훈련병 때는 면회가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아들이 보고 싶으니까 무작정 그 신병 교육소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위병소 근무를 쓰는 병장에게 내 아들이 아무개인데 여기서 훈련을 받는다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훈련소에는 저같이 까까머리 그 20대 장정들이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 아들이 아무개인다고 하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찾는다고 해도 연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 훈련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몸담고 있는 훈련소 중대장이 갑자기 저를 호출하더니 행정반으로 오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줍니다. 받아보니까 아빠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스타가 아니고 방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그냥 무작정 찾아왔던 그때에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아들들 중에서 내 아들이 아무개다라고 말해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위병소 근무를 썼던 병장이 제가 나온 감리교 신학대학교 2년 선배였습니다. 아무리 2년 선배가 위병소 근무를 선다고 해서 어떻게 병장이 전화를 연결시켜 주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때 근무를 썼던 그 위병소 책임 간부도, 그리고 제 훈련소 중대장도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아버지와 훈련소 시간에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지혜로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이진 않았지만 내내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수많은 근심과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모든 관악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저는 이 복음성가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러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잘 모르셔도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을 봉헌하겠습니다.